자, 이번 주에도 우리 선지자님을 통해서 본성전과 전수리에서 강론하셨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시간, 다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잠깐 먼저 갖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생각이 가슴 한켠에서 떠올랐네요. 제가 처음에 신앙을 할 때에 의문을 품었던 그 물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서를 이렇게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를테면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게 또 배웠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고 모른다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데,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고 누구냐? 그런 그 궁극적인 물음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랑한다. 글쎄요. 어떤 그 사랑을 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겠지만 일단 사랑한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사랑한다. 이건 조금 좀 출발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 그럼 성서를 어떻게 믿냐? 또 예수님이 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가? 이런 그 질문을 스스로가 해봤었습니다. 성서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신앙을 이렇게 기본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믿고 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여러 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 때에도 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에서 공부하기는 무슨 좀 뭐 파들이 뭐 천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바리새파 혹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큰 두, 요즘 말로 말하면 장로교 혹은 뭐 감리교 뭐 이런 것처럼 큰 어떤 종파 집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이 없다, 뭐 이런 자기들만의 교리에 꽉 얽매여서 그런 인간의 계명을 중심으로 묶여져 있고, 자기들만이 참 진리라고 하는 보화를 가지고 있다. 나름 다 그렇게 우월감들이 있어요. 자기들만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장자다, 뭐 상속자다, 뭐 이런 식의 그 영적 교만이죠. 다 있어요. 집단들마다.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신령한 것을 막 너무 밝히고 추구했던 에스테네파, 또 정치적인 세력과 함께 좀 권력을 그 주변에서 함께 힘을 썼던 뭐 헤롯파, 열심당원들이라고 성서에도 열심쟁이들만 모여있는 뭐 열렬파 뭐 이런 파들이 있어요. 신학에서 배워오기는. 그런데 그 많은 파들이 종교 집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30세 때에, 젊은 나이죠. 우리 선지자님은 50 몇 세 때라고 알고 있는데 30세 때. 그래서 성경에 그런 질문이 오고 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야, 네 나이도 50도 못된 젊은 놈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응? 종교 지도자들이 50도 못된 젊은 놈이 네가 뭐 하나님을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네가 길이고 네만이 진리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너 이단 중에서도 상이단이고 이단의 괴수가 아니냐. 예수님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그 종파, 어느 집단도, 지금까지 있었던 집단이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그 십자가에 죽여라, 저 이단의 괴수, 귀신의 왕, 저 예수는 죽여라, 죽여라는 거야. 세상은 그래요. 모두가 죽여라야. 저 살인자 바라바라고 하는 저놈은 살려주고, 그 한 사람 살려주는 전례가 있어가지고 명절날 맞이해가지고 뭐 좋은 경축일날 맞이해서 뭐 대통령 특별 사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형수를 한 사람 살려주게끔 그 어떤 전통이 있는데, 예수는 죽이래. 다 종교 집단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그 파들이 서로 찢고 막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저런 새파란 젊은 놈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진리를 가지고 와서 독선을 펼친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법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도 잠깐 읽어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 잘 믿고 있는, 자기들 나름으로 선량하고 착하고 참 선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왜 하늘을 우러러 말은 그러지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산다고 그러고 사랑 타령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와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을 들어가느니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공동묘지 무덤처럼 겉은 하얗게 뺑기 칠하는 거야. 하얗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하얗게 보여. 그러나 속에 보면은 더러운 것과 불법과 썩은 것들이 냄새 나도록 그렇게 다 문드러져 있는 그런 공동묘지 같은 놈들아. 이렇게 예수님은 공격을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천국을 들어가느니, 외식하는 놈들아, 너희들이 천국을 들어가느니 차라리 세리나 그 시대의 창기들, 아주 밑바닥 그저 몸 팔고 그 했던 그런 창기들이 차라리 천국을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일만 하고 있도다 이놈들아.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 그동안 있었던 종교 집단에서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환영을 할 사람이 있겠으며 인정을 할 종파나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었었죠. 결국에는 죽여라, 저놈 죽여라, 이단 저놈 죽여라. 모든 종교 집단들이 전체가 합동해가지고 예수 죽이는 데는 손을 다 잡은 거야, 그들끼리.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요, 신앙의 기본을 세워온 것은 그 유대인들과 잘 믿고 있는 종교 그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저는 성서를 보면서 깊이 깨우침을 얻었거든요. 네가 그렇게, 예수야, 네가, 이제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야, 네가 그렇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네 피를 마시라고? 이놈아, 네 살을 뜯어 먹으라고? 예수님이 설교가 얼마나 알아듣지 못한 그 시대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에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생명에 참된 음료로다. 뭐 알아듣겠습니까? 자기 살 멀쩡 있는 30세밖에 안 된 그 정도의 연령에 있는 사람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절대로 못 간다, 뭐 이렇게 나오니 그것을 믿겠느냐고,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조금 이제 트인 사람이, 좀 깨어있는 사람이, 네가 그렇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고 네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네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법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 있어요. 증거 있어? 자, 새로운 성경 나가서 뭐 전해봤자 지금 잘 믿는다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들떠나 봅니까? 미쳤구만, 내지는 정신 나갔구만, 내지는 이단 중에 또 상이단 또 나왔구만. 이런 거 아닙니까?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중에 네가 하늘로부터 모두 다 네를 반대하고 다 싫어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 근데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네 혼자 독선을 그렇게 펼치니 증거 있어? 증거? 그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 근데 너희가 아버지를 정말 잘 알았다라면 아버지로부터 진리를 가지고 온 나를 모를 리가 있냐? 아무리 예수님이 말해도 야, 우리는 아버지는 믿고 알지만 너는 죽일 놈이다 이거야. 그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싸움이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증거 있어? 예수님 참 점잖하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에게는 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도 좀 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그들한테 지나가 버리면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나한테 주어서 이루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루게 하는 역사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루게 하는 역사. 이 법전에도요, 저는 핵심을 그렇게 봤어요. 이 법전이, 저는 처음에 왔을 때 한 2년 전, 이제 3년 횟수로 들어갑니다만은 그 전에 왔을 때 법전을 저는 아주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한 자도 허투리 안 봤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한 4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했는데 38년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뭐 바보들 아닙니다. 다들 나름으로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도대체 새로운 성경,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66권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도 말고, 이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나? 봤죠? 내용을 일단 봐야 되니까 이게 뭐냐? 처음에 누구든지 기분은 그래요. 기독교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딱 보면은 이걸 괜찮네,
이 정도 나온 사람은 아주 열려있는 사람이고요. 보지도 않아. 이거 펼쳐보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던져버리고 이거 무조건 사탄이라 이거야. 사탄이 뭐냐고 물어봐도 모르거든. 그러면서도 사탄이래. 그냥 자기들 기분에 안 맞으면 다 사탄이야. 이단이고. 저는 일단 봤어요. 볼수록 지금까지 내가 성서에서 흐르고 있는 핵심과 어떤 성서의 맥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골자를 제법 안다고 하는데 그 골자나 성서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 거야. 쭉 나오는데 이야, 좀 놀랍다. 허술한 것 같은데 허술한 그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비범한 것이 허술한 속에서 막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볼수록 계속 처음에 모음집을 봤거든요. 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의 이제 내용 중에 아까 반 이루시게 하는 역사. 이 새로운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근거도 없이 뿌리도 없이 팡 떨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을 믿을 근거가 있나요? 뿌리가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뿌리로 해서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고, 신약은 또 새로운 성경이 올 것을 약속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구약에 모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지 않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이 성경은 있는 게 아니냐 하고 모든 성경의 내용을 끌어가지고 성경에 오리라고 한 구약의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 12제자를 거느릴 것이다. 어쩌다 전부 예언이,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이 몇 천년 전부터 구약의 250군데에 시간은 틀리지만 시대마다 이렇게 예언했고 약속했던 약속을 따라 온다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겠어요? 이번 주에 강론의 선지자님 전수리에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할 때 그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야, 내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뭐 또 하늘의 왕이 왔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야.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번에 잠깐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도 야, 네 뭐라고? 하늘의 왕이 온다고? 야, 어디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예,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약속돼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 어디서 태어난다 그러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럽디다. 그래, 이 자식들. 그러면서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있으면 곤란해. 이거 안 돼. 내 권력 다 뺏기고 안 되겠어. 그러면서 3살 아래로 전부 태어난 어린애들 다 죽여라. 명령 내려버린 거야. 그리고 성경에 모르겠어요. 그 명령이 진짜로 시행돼서 실제로 현실에 이루어졌는지는 다 죽여라 이거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 이번에 선지자님 그렇게 무참하게 3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런 그 일들, 성경에 그런 일들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동방박사도 언급을 하시고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왔어요. 그래도 이루어져도 막상 현실에서 이루어지면은 에이 무슨 또
그는 나사렛 동네에서 크게 성장한다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보면은 야, 정말로 모세가 말하고 구약에 모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이 땅에 왔대 하고 친구들 이제 부축해가지고 가보자, 강론 한번 들으러 가보자. 예수님은 들판에서 서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막 주옥과 같은 말씀이 그 시대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막 말씀이 그분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고 막 해가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지금까지는 구약의 개념에는 하나님을 보면은 전부 죽는 걸로 돼 있어. 왜? 죄 많은 인생이, 육신을 입고 있는 죄 많은 인생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 죽게끔 되어 있거든요. 명문화되어 있어, 율법에.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냥 초월해가 뛰어넘어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개념하고 안 맞지요. 죽는데 이 예수님은 본대니 이거 말이 되느냐? 그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을 쭉 이제 흘려보내시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뭐야? 너희들 참 답답하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맨날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모든 진리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왜 너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안다면 아버지로부터 모든 진리를 가지고 온 나를 모르느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 너희들은 네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가 틀린 모양이다. 이런 말씀도 복음서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서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이룰 뿐이다 하면서, 선지자님도 보면은 도대체 또 여기다 지금 항아리도 막 만들어내시고 천년송이라고 만들어내시고, 이번에 전수리에서 강론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역사적인 종교적인 증거 같은 것이 없어. 글자 뭐 편지 하나 남겨놓은 것이 없어, 예수님은. 그러나 이제 이 제3의 시대, 마지막 시대, 심판의 시대, 추수의 시대에 천년의 지상 낙원을 이루는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제 선지자님의 역사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의 역사가 없어요. 이제는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한 것이다 하셨거든요. 선지자님도 지금 그 역사적인 항아리를 앞으로 만들려면 한 며칠 있다가 없애버린 게 아니라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항아리, 이제 영적인 의미를 말씀했죠. 항아리에다가 뭐 된장, 고추장 뭐 꼭 담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항아리에다가 너희 모든 마음에 더러운 것이며 욕심이며 모든 잡다스러운 육에 속한 속된 것을 다 항아리에다가 그냥 고백해가지고 다 항아리에다가 쏟아버려라, 이런 말씀도 또 하셨고요. 그러면서 항아리는 남지. 이제 시대가 100년이 흘러도 200년이 흘러도 항아리는 계속 내려가. 아무개 집안 뭐 믿음의 조상의, 여러분 조상이 되겠죠. 이렇게 항아리는 남아가고 거기에 이름을 단다고 하시잖아요. 또 다운월에 소나무를 심었어. 하나님이 이 소나무 이름을 천년송이라고 해라 하고 말씀이 또 내려왔대요. 강론 중에. 그래서 천년송 이렇게 해갖고 그 소나무는 살겠죠. 이제 그리고 천년을 가겠죠. 그렇게 하나씩 둘씩 항아리도 남고 천년송도 남고 하나씩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편지 한 장 남겨놓은 것이 없었는데 이 역사는 이제 선지자님은 남겨놓겠다고 하면서 하여튼 힘들든 말든 항아리도 만드시고 막 하시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시게 하는 역사.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를 마음에 딱 핵심으로 딱 잡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역사는 이미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약속했고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언했어요. 그 예언과 약속을 따라 또 다른 보혜사가 왔고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가 뭐 이렇게 책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책이 떨어질 일은 없고 그 책이 있기까지 누군가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에게 그냥 성령을 그냥 부으시고 그 성령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와 같은 책으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바로 그러니까 앞으로 선지자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이루시게 하는 역사라고 받으면 되지 선지자임이란 개인이 뭐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영적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증거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제가 선지자님에게 처음에 와서 질문했어요. 한 2년 한 몇 개월 전에 와서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선지자님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을 때 환상을 봤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을 더듬어 가지고 만졌던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러나 선지자님이라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이 선지자님이란 그 그릇이 나오기를 하나님을 살피는 중에 딱 붙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물어봤을 때 나 같으면 뭔가 몸도 시원치 않고 뭐 하다가 눈도 좀 잘 안 보이고 신문도 좀 제대로 못 보고 이런 중에 뭔가가 임했으면 저도 기독교는 한다고 저 산에 가서 기도를 좀 해봤거든요. 예전에 처음에 임하면은 누구나 인간은 자기가 초월의 세계를 한 번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 이건 내가 귀신 씌운 게 아니야?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님을 질문해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영적인 것만큼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육의 삶은 무너져도 혹은 하늘에서 영적인 그것만은 곧바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는 것도 그냥 서럽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 삶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세상에 뛰어들어가지고 또 찬밥 신세가 되면 그것은 좀 못할 짓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영혼만큼은 분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서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선지자님은 다른 말 안 하시대요. 다만 이것도 증거예요. 아까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증거고요. 다만 네 자신이 스스로 법전을 읽으면서 스스로 예전보다는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은 쪽으로 자꾸 바꾸어지면 그것이 참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선지자님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착하게 살면 되고 왜 이러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예전에는 뭐 착하게 사는 거 필요 없고 행함은 필요 없고
잘 믿느냐? 믿음적으로만 강조해 왔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아름답고 선한 쪽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 또 하나의 증거는 이렇게 법전에 보니까 뭐 봤다 들었다 떴다 봤다 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계시를 받았다 뭐 별 사람들 많아요. 똑똑한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 뭐 자기가 최고야. 뭐 자기가 뭐 하다못해 무당들도 뭐 자기가 뭐 이순신 장군 신이 임했고 뭐 관운장 신이 임했고 뭐 복잡해. 뭐 미아리 거기 가봐요. 나름으로 뭐 애기 귀신 들려가지고 동자 귀신 들렸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복잡해. 뭐 성경을 자기가 뭐 천독을 해가지고요 뭐 흔히 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별 사람들 많아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뭐 당신 이리 와봐 하갖고 병 고치면 뭐 병 고친다고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해 준다고 와가지고 예언해 준 사람도 많아요. 저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법전에는 숱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혹은 뭐다 온다고 하는 엘리야다 모세다 이름표도 자기는 다니엘 한 다니엘 자기 성이 한신가 보죠. 한 다니엘 막 써놓고 막 복잡해. 어떤 사람은 도포자를 하얀 거 어디서 청계천에서 하얀 도포자를 하나 구해가 입고 다니면서 그 이상한 그 하얀 말 하나 구해 타고 다니면서 끼리야 하면서 내가 백마탄 천사다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탄 하늘의 그 사자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그 사명을 받고 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막 이상한 도포자락 입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봤어요. 뭐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법전에는 증거가 있는데요. 증거가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선지자님 말씀이 딱 맞아요. 선지자님은 누가 뭐 선지자님하고 만나봤잖아요. 저쪽 계룡산 또 어디 어디 무악산 거기에서 도 닦고 예수님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 선지자님이 어느 날 아침에 부르셔가지고 딱 사무실로 왔더니 2층에서 아주 그냥 딱 이때로 털도 이만큼 수염도 나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님은 결국 두 마디만 하셔요. 그래 알았어. 그 사람은 자기도 받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도 뭐 이렇게 책으로 몇 개 했대요. 그러면 160권 갖고 와봐. 이거야. 선지자님은 160권 갖고 와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지자님 또 물어보. 통장 잔고 갖고 와봐. 야 지진이도 통장에 아무것도 짓불도 없는 것이 뭐 하나님 역사한다고 뭐 쓸데없는 소리 말어. 이렇게 통장 잔고 보고 받았으면 책으로 나처럼 내놔라 이거야. 법전에 바로 제 아무리 떴다 봤다 뭐 계시를 받았다 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이렇게 확실한 예언과 약속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과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님들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면 이루어진다는 거. 개인의 미래도 이루어지고 국가 간의 장래의 일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160권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 쓰는 사람이 다 앞으로 있어도요. 뭐 복잡한 사람 다 있어도 뭐 그냥 신학 박사 아니라 뭐 철학 박사 아니라 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책 갖고 와봐라 이거야. 책 갖고 와봐라. 사람이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지금 구부를 이제 끝부분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볼수록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 역사예요.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막 적어졌잖아요.
그냥 어떨 때는 30분 간격으로 막 기도가 내려있는데, 야, 이것을 이렇게 막 다듬고 이것을 꾸며가지고 쓰려고 그래도 아무리 머리가 천재 아니라 뭐 만재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30분 간격으로 그 장문의 것을 하나의 빈틈도 없이 그 내용들이 그냥 하나님의 참 뜻과 진리만을 막 흘러나오는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저는 크게 잡았었거든요. 선자님 만나면서 네 자신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다 하는 것도 하나 잡았고, 법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 하는 것도 잡았고, 이 모든 내용과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증거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이루시게 하는 역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수리에서 여기에서는요, 계속 지금 외부적으로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지상 낙원을 회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뭐 우리만 있다가 뭐 이게 아니고요. 또 앞으로 이제 많이 또 준비된 사람들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다만 먼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 되신 분들은 내적인 변화를 철저하게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보니까 법전에 크게 보니까 뭐 세 가지가 나와 있대요.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자. 십계명도 또 법전에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을 다스려라, 너희 생각부터 바꾸어라, 많은 자그마한 질서도 지켜라, 자그마한 거짓말도 하지 마라, 수도 없는 말씀이 막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묶어서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크게 묶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이런 말씀으로 또 살짝 또 일깨워주고 있고 새롭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뭐라고 했더냐 하면서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느니라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처럼 선지자님도 계속 전수리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번에도 전수리에서 사랑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에서는 그 말씀을 하면서도 그 사랑이 위장된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가 오고 아주 못산 거지 같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법전에 나와 있대요. 부자는 앞자리, 금자리, 좋은 자리에 탁 앉히고, 거지는 나 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관심도 안 갖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 법전에 일깨워 주면서 그들의 사랑은 다 그런 것이니라. 이 사랑은 하늘에서 전혀 통용되지도 않는 그런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크게 보니까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다음에 법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해야 돼. 그냥 처음서부터 아유
몇 번 하다가 아우 나 이것도 힘들어서 못 살겠어 하고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20% 노력은 하라고 하잖아요. 너희한테 처음서부터 야 십계명 못 지킬 것을 어차피 노력하고 애써도 못 지킬 것을 내가 너희한테 지키라고 했겠느냐. 지킬 수 있으니까 너희에게 지킬만 하니까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하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는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돼야 된다. 깨끗한 사람. 요즘 그 말씀 많이 쓰고 있어요. 깨끗한 사람. 이번에 이 본성전에서 깨끗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배웠거든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신의 성품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이번에 하셨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된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진리요 우상화하거나 신성시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진리요 뭐 길이요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직접 뜯어 먹으라는 뜻도 아니고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가셨던 그 길을 너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죄도 사함 받고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가고 이따위 갖고는 안 된다. 법전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자, 4대 복음서도 사람들의 고백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고, 광에서 인심난다 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데서 정이 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인심난다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법전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도 나와 있고요. 특별히 또 사랑은 보니까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다. 재물을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재물을 또 하여튼 앞으로 뭐 선자님이 문패 달아줄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단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감사함으로 받고 만족하면서 살고 그렇게 재물도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법전에서 저도 많이 읽고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전수리에서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다시 말해 구원과 천국 그리고 구원을 준다는 것이죠. 구원된다는 거죠.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과 인간의 욕망,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두 마리 토끼를 갖고 가고 있대요. 구원이라는 미끼를 딱 흔들어대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이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저
책망을 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인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쪽으로 두 마리 토끼를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차를 타고 있는 격이다. 이 말씀을 또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의 깊은 속사정이며 심정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같은 이해심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쪽으로 해서 감동받은 장면이 잠깐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직도 아버님을 좀 알고 싶어요. 아버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지금까지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속에서 아버지하고 그랬던 것이, 내가 이거 아버지 헛다리를 계속 긁어대면서 아버지 시원하시죠? 하고 헛다리를 긁어댔어. 근데 헛다리를 긁으면서 뭘 시원하기는 나 혼자 짝사랑한 것이지. 근데 법전에서 이제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배우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감동받은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기까지 6천년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내가 그 긴 세월 눈물로써 너와 같은 제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참고 기다렸느니라. 6천년 동안 정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6천년 동안 기다렸다는 말씀이 막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는 아버지가 잠을 주무시는가? 그리고 6천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기다릴 것이 있을까? 근데 그 마음이 뭘까?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생명 받고 아버지로부터 건강 받고 나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좀 늘려보겠다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먹은 탕자 얘기하시죠. 지 몸에 몹쓸 병까지 들고 얼마나 허기졌고 배고프고 서럽고 추웠으면 돼지가 먹는 꿀꿀이 죽통에서 쥐엄 열매 그 돼지 죽 같은 거 그것을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먹는 신세가 돼가지고 탕자.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탕자를 끝없이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오늘이나 이놈이 돌아오나 내일이나 돌아오나 그 장면 있잖아요. 탕자 얘기하고 비슷해요. 6천년 동안 기다리셨대. 여러분들 하나로 오기를. 여러분이 우연히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근데 그 몹쓸 놈, 우리 같으면 꼴 보기 싫어서 나가라 한 아버지는 어떤 탕자가 아버지 것 다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재산 날렸지, 몸 병들었지, 아주 모든 세상 것 다 이제 다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 다 날려버린 그 아주 몹쓸 그 자식을 문 밖이 아니라 동구 밖까지 나와가지고 어서 오라, 이 죽었다가 살아온 내 자식아, 내 아들아 하면서 막 껴안고 입을 맞추고 막 그 장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눈물의 세월을 내가 6,7년 동안 기다렸고 참고 너희들 오기를 이렇게 왔는데 너희가 십계명령도 못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치겠느냐 이놈들아 하면서 또 한 말씀 하세요. 보니까 이놈들아, 이렇게 나는 6,7년 동안 너희들 기다리고 참고 이렇게 너희 그랬는데 하늘의 모든 걸 다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데 너희 놈들이 뭐 못한다고? 이런 말씀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한 점이라도 혹시 마음에 의아해하거나 의심한다거나 좀 못마땅하다게 해가지고 뭐 불만을 터뜨린다거나 원망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라. 마음 열면은 상대방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니도 알고 다 안됩니다. 네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활짝 열어라. 그러면은 깨달음의 변화가 그렇게 깊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긍정된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되겠구나. 지금은 여건이 어려운 거 압니다. 예,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어느 한 교회 종파 어느 한 교회하고 싸워도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안 돼요. 싸움이 밀려요.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이 높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느 한때가 되어지면 이로부터 밀어주시잖아요. 그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 이 안에서 부지런히 정말 선자님의 강론과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자님 막 앞서가지고 막 헛똑 굽는 뭐 기술자도 있든지 뭐 어쩌고 뭐 하잖아요. 커피 콩을 볶든지 뭐 하든지 막 있잖아요. 뭐 막 하시잖아요. 앞으로 뭐 한다고 뭔가 뭐 기술이 있든지 뭐 있어야 써먹지 해가면서 막 애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또 뒤돌아서서는 제자들 그래도 고생했던 제자들 그냥 너무 그냥 아프니까 혼자 우시는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번에 전술에서 눈물을 또 훔치시더라고 하면서. 근데 그 말씀이 아까 안 했는데요. 전수리에서 그 한마디 나와 있네요. 이걸 뺐네요. 전수리에서 혈관에 흐른대요. 행복 이야기 이거 하고서 이걸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인데 준비한 거 이거 너무 좋은 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전수리에서요 행복 얘기를 하시는데 미래를 열어가는 길로 나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예, 누구나 앞날에 대한 불안, 두려움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법정과 함께 성령과 함께 나가는 그 길은 모두 이미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열려진 길을 간 거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미래를 열어가는 길로 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행복은 선지자님과 함께 이렇게 강론도 듣고 이루시는 역사에 참여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자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었던가 이것을 뼈저리게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여러분 세월이 흘렀다고 해봅시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내려주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던가요?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 따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깨달음의 수준이 낮아서 감당을 못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은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성서의 비유의 속뜻과 상징으로 되어 있는 깊은 뜻들을 그가 생각나게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도 할 것이고 장래일도 외쳐줄 것이고 막 하면서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언약과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어지면서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고마움과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못 느껴. 이게 행복을 못 느끼죠. 함께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고 또 한 가지 행복이 뭐냐면은 선지자님께서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제자들의 손을 절대 안 놓는다. 이번에 막 전수리에서 막 눈물을 그냥 훔치시면서 다음 세상으로 반드시 제자들의 손을 난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선지자님의 특징이야. 그게 그 매력이죠. 그 요한복음에도 그 14장 13장인가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은 잡혀가 가지고 그 모진 일을 다 치룰 것을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받으신 것 같아. 그러면서 남기신 말씀이에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님이 그래. 제자들의 손을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놓지 않겠다. 하여튼 꼭 붙들고 다음 세상으로 반드시 하나의 나라에까지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번에도 계속 말씀하면서 그와 같은 마음이 막 넘칠 때에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린대요. 성령이 막 이제 그러면서 그때 성령이 우리 혈관 속에 흐른대요. 이번에 혈관 속에 흐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선지자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1000% 그냥 꽉 삼켜버리고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여러분의 혈관 속에 피까지 새로운 아주 성령의 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구나. 혈관 속에 흐르면 되는 것이지 뭐 어때? 예전에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으로 이제 낙원을 꾸미시는 역사를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피까지 청결케 하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성령이 우리 피를 청결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심장이 뛴다고 하시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혈관 속에 이렇게 흐른대요. 성령이. 그래서 그 강론을 그때 하셨던 그 강론을 저는 마음으로 그냥 삼켰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혈관 속에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뭐 당뇨병이다 무엇이다, 성령이 내 혈관 속에 흐르는데 당뇨병이 어디 자리할 수가 있고 뭐 시원찮게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그래, 모든 병도 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 운동, 이것이 하나님 운동이고 다 성령이 흐르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이거 하지도 못하고 끝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수리에서 끝으로 하시는 말씀은요, 절대로 제자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니까 제자분들도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이 둥글둥글하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린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님이 점점 거칠고 모나고 이렇게 잡초처럼 막 그런 삶을 살다가 형성된 성격이며 기질이며 모든 그것들이 지금 완전히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지금 변화가 거의 그냥 하늘 높이까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경지를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선지자님만 갑니까? 함께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선지자님이 맨 먼저 앞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본따라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이죠. 끝으로요, 이거 준비한 것 중에 이거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약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궁금해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딱 나와 있대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많은 종교를 가진 자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을
백성들, 그 많은 나의 백성 중에 인간으로서 손색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들어봅시다. 인간으로서 남에게 모범이 되며 인간으로서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백성들이 수없이 있음이니라. 성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백성이며 또 그렇게 칭찬받으며 성서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는 백성이라 칭찬받는 자가 또한 수없이 있음이라. 너희들이 시간과 노력의 봉사로서 철저히 하는 그 백성들이 있으며 전도여 헌신하는 백성들이며 남들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남들이 추정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이 수없이 있음이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 많은 백성들이 어찌하여 나의 뜻이 아니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교회도 짓고 큰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뭐 선교 봉사활동도 했고 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결론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 답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들 성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칭찬받고 있고 노력과 시간 봉사해가지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째서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더냐. 이제 그 이유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 모두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하늘의 지혜가 없음이라 그리 말씀하셨사옵나이다 하고 이제 선지자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며 아버님의 내리시는 지혜요 아버님의 그 뜻을 모르고 사는 백성은 모두가 육의 중심적이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정성과 수고로움의 뜻이 아버님의 뜻이 아니고 아버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셔요. 그리하여 지금에 가는 그 믿음이 인간 중심으로 가는 믿음이기에 남들이 보면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요 진실된 믿음으로 보이나 그 모두가 물거품이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 말씀을 하셨사옵나이다.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는 백성이 되어 이제 핵심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백성이 되어 성령이 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늘의 지혜에 의해 사는 것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 사는 것과 너희들 보기에는 백지장 한 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사는 법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지금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과의 삶의 차이가 우리 볼 때는 제가 생각했어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그들과 차별이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살짝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 보기에는 백지장 한 장과 같은 것이다 하나 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 하늘의 뜻에 따라 사는 자요 하늘의 지혜요 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백성은 그 모두가 나를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나의 뜻에 의해 사는 것이나 너희들이 인간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을 역사한다 해도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고 나와는 관계없는 믿음이라는 그 한계를 이제 너의 제자들에게 깨우쳐야 될 것이라. 인간의 지혜와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 그를 구분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은 시간이 가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들과 이 법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제자들과의 차이가 하늘에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이렇게 살펴보시는구나. 이 뜻이 과연 이렇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과의 차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을 다 같이 복창하고 마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